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와 같은 심판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10번씩이나 했어야 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10번까지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해 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번씩이나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와 또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거나 혹은 신처럼 의지하던 우상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그래서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신처럼 믿고 따르는 것들이 사실은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처럼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기적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왕 앞에서 뱀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풍요와 수확의 여신이며 운명의 여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뱀의 형상을 지녔던 테르무티스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테르무티스는 바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풍요가 뱀이나 혹은 바로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와 같은 이적을 본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자기가 부리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시켜서 그 이적을 똑같이 흉내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어떤 요술이 아니라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또 보시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네. 성경학자들은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이 최면술로 그 뱀을 기절시켜서 마치 지팡이처럼 만들었다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뱀이 그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마술을 행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정교한 기술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한 보여준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만드는 그것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생명체인 뱀이 되도록 그렇게 성질 자체를 바꾸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대단히 잘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막아서거나 혹은 끝까지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미혹하고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혹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뿐입니다. 끝까지 막지는 못하고 회방해서 최대한 그 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로가 불러왔던 이 애굽의 마술사들 역시 자기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였던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나무 막대기가 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따라 했던 그 행동을 거짓 기적이요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실체가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요술로 변하게 했던 그 뱀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삼키다라고 표현된 원어의 뜻은 없애다 혹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왕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력을 없앨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마술사들이 요술로 행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로 왕이 불러왔던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렸던 세 번째 기적부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하게 작동되는 시기일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탄의 미혹과 방해 공작도 강하게 작동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또 그의 반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닫아버리고 거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저항했지만, 그러나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끝까지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로 왕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께 항복했더라면 자신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기의 맏아들 장자를 잃어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본인도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덮으실 때 그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1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런데 바로 왕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의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닫아버리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단하는 이른바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나안이 뭔가 그랬더니 거꾸로 해서 안나가를 이제 뒤집으면 가나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교회를 세워주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교회에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정론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울은 이제 후에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여 예수 믿는 복음의 그 어떤 뜻과 의미를 오늘날까지 가르쳐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던 시절에 누구를 핍박하고 무엇을 파괴했다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부터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가령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특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필요하는 한 생명의 유기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공급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온몸의 지체가 뇌의 활동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어떤 사고로 심장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신체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뇌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뇌사 상태가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무제한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피의 효력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입으로 시인할 것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노예로 삼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하나의 도구나 부속물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고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이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용서받은 것과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같이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자기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닫아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삼으시면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믿을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반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그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상이나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혹여 똑같은 신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연결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마이크 신을 믿고 있고 다른 사람도 마이크 신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이크 신을 믿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마이크 신에게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도 마이크 신에게 빌어가지고 소원을 성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무슨 공통점이 있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도와주거나 돌보아줄 이유가 없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아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 함께 잘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옛날 시골에 가면 담벼락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막 많이 있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진 돌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엉성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뻤고 또 대단히 튼튼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고향도 다르고 물론 부모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면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확률도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나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태만 다를 뿐이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왕과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과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이 잠을 잘 때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벽이나 혹은 파수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그 40년 동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또 신었던 옷과 또 신발은 어떻습니까? 40년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았고 또 춥고 건조한 사막 날씨로 인해서 피부가 부르트는 일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틈만 나면 바로 왕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14절 보시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랑 자태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기의 조상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한 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4절부터 4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으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입으로 시인할 것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보다 뱀을 더 따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의 무한함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시편 106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살던 40년 내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은 처음 창조됐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세의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 인간이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항복하고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바다나 강물에 빠진 어떤 사람을 누군가 구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좋기는 튜브를 던져주거나 혹은 밧줄이나 긴 막대기 같은 걸 줘서 이렇게 붙잡고 나오도록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맨몸으로 가서 수영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할 때 구조로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냉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 자기 힘이 남아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놔두면 이제 죽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살기 위해서 붙잡고 늘어지고 같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빠지고 나면 머리카락을 붙잡든지 아니면 목을 뒤에서 이렇게 움켜쥐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헤엄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조해서 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심폐소생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된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나를 구조할지 내가 믿었어. 그리고 내가 온몸의 힘을 다 뺐어. 그래서 구조된 거야. 내가 만약에 힘이 있었으면 당신도 나랑 같이 죽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다 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공동의 협력이라든가 나도 그렇게 구조되는데 그렇게 보탬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인 협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재앙을 경험하고도 더욱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했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 또한 감사할 일인 것이지.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첫 번째 재앙으로 그들의 식수원이자 또 삶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뱀이 애굽의 풍요와 수확을 좌우하는 종교적인 여신이고 또 바로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힘의 상징이었다면 나일강은 애굽에 실제로 풍요를 주는 그러한 근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도시가 중요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 수 없었던 고대 사회일수록 강은 더욱더 중요한 인간 생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모든 장소의 중심에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또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인정되는 중심에 나일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했다. 이것을 상징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대부분 도시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바로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애굽 사람들 97%가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았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운하를 파서 만들기도 하고 또 강을 끌어들여서 호수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나일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와 또 가장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나일강의 하류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대단히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강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집트에 홍수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히피라는 여신을 만들어서 그 히피 여신이 나일강 하류에 풍요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강에 살던 모든 물고기를 다 죽게 하고 또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게 해서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로 변해버린 그 나일강 물로 인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히피라는 우상이 아니라 그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원리는 당시 나일강 주변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원전 256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오늘날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만큼 과학과 기술과 미술의 극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당시 애굽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과 예술적 소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이 투트모세 3세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446년경입니다. 그러면 피라미드는 그것보다 1000년 더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신으로도 추앙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을 배신할 자로 여겨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2절 또 4절 6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시에 참석하게 하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상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같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그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 실제로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철저하게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결국 사람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는 것이나 혹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모두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거나 혹은 신보다 위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우상보다는 만든 이가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자처하고 또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신이 될 수도 없고 또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보시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목격한 수많은 이방 민족과 또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문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불러 모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근거로 삼아서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때일수록 더욱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위하고 섬기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양과 또 기물들의 용도와 그것들을 놓는 위치와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름의 종류까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 주신 그 예배의 의미를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가진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습관과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서도 잠깐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많은 돌들을 모아서 돌담을 만들고 집을 지었던 것처럼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위치하고 그 돌과 돌은 이렇게 짚으로 버무린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서로를 단단하게 묶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세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신사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빠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고 또 힘을 더 써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더욱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크신 능력과 두려워해도 마땅한 그 많은 재앙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마침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멸망당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